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감사의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내를 가다 보면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시청 앞을 가든지 강남을 가든지 아주 빌딩들이 굉장히 크게 높이 쏟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 빌딩 숲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밤에 비행기를 타고 새벽역에 도착했거든요. 새벽 5시에 도착을 했는데 새벽역에 이렇게 쫙 내릴 때 보니까 한국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아파트마다 불빛이 쫙 비쳐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또 그 빌딩 사이에 왜 그렇게 또 십자가는 많은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나라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빌딩을 크게 줘놓고 모든 걸 했어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겠죠.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집회하다가 오는 날 월요일 날 하루 시간이 있었어요. 월요일 밤 비행기였기 때문에 이제 낮에 시간이 있어서 맨하탄을 가게 됐습니다. 뉴욕 맨하탄을 들어갔는데 그 뉴욕이 이번에 그 허리케인 태풍이 와가지고 그 샌디라고 하는 태풍이 와가지고 굉장히 태풍이 강타를 했잖아요. 그래서 IT를 거쳐서 이제 그 맨하탄을 치고 뉴저지를 치고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모든 그 빌딩의 지하에는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퍼내고 있네라고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물 퍼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이 비가 많이 와서 그러냐 그랬더니 태풍에는 비가 하나도 안 왔대요. 비가 안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이 차냐? 말도 말래요. 뉴스로 보도가 되는데 자기네는 7년 대환란 연습을 했대요. 그 태풍이 그 태평양 바다와 그 허드슨 강을 태풍이 때리고 밀고 들어오는데 물이 말이죠. 물이 바람에 밀려서 들어오는데 20m 정도 높이가 돼가지고 이 물이 밀고 들어오는데 뉴스로 보고가 되는데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였다는 거예요. 가지고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피신을 하게 되는데 전부 다 전기 스위치를 내리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전돼서 죽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게 말이죠. 계속 올라가대. 바람이 계속 밀어버리니까 물이 계속 올라가더래. 계속. 그 물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 큰 어마어마한 빌딩들에 거기에 지하에 물이 꽉 차버린 거예요. 뭐 자동차들 뭐 둥둥둥 떠다녀서 처박인 거 말할 거 없고요. 아침 9시 반에 들어갔다가 오후 3시 반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다 길이 막혀가지고 차가 괜히 차 갖고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하루 괜히 거기서 그냥 차 안에서 갇혀가지고 혼났어요. 화장실도 없고. 얼마나.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자연 앞에는 인간이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뉴욕을 치고 뉴저지를 쳤는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뉴욕에서도 이쪽 밑으로는 안 치고 저 우쪽으로 쳤는데 거기가 미국에 가면 그 미국 사람들의 그 홀딱 벗고 춤추는 데 있어요. 스트립쇼 같은 거 하는 데들. 그런 데를 다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뉴저지에 가서도 뉴저지 어디를 쳤냐면 카지노, 이게 노르몬드 카지노 땡기는 데잖아요. 카지노 거기가 강변 쪽에 세워놨는데 그걸 다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뭐라는 건 하나님의 경고다. 우리의 향락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추워갖고 전기들도 아직도 다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복구되기가 어려워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그 미국에 왜 그러냐면 오면서 그 기름을 이렇게 받아내는 탱크를 쳐버려가지고요. 기름을 뉴욕에는 그걸 넣어요. 다른 주에 가서 기름을 넣어갖고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들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기름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데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막 나무가지들이 그 눈 무게에 못 이겨서 다 부러지고 찢어지고 막 이런 모습이 그냥 보여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그래도 자연 앞에 인간은 힘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목사님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 속에 그대로 살던 사람들은 피해가 별로 없었대요. 근데 도심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다는 도심지는 손해가 엄청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한 것은 사실 이런 자연 재해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든 능력 앞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건 이 태풍이 어디를 쳤냐면 여러분 그 전에 지진으로 인해서 크게 손실을 받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IT 있잖아요. IT 국가 거기도 쳤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IT가 지금 먹지 못하고 양식이 많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세계에서 많은 물자를 대주는데도 위에 있는 지도층들이 다 빼먹어서 팔아먹는데요. 서민들까지 그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또 귀가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냐면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주는데 특별히 세상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절망의 자리로 자기를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극복하고 나오는 사람은 다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감사의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감사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냐? 1절에 보니까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원칙을 말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이 같이 죽은 것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 나는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산 거다. 이런 사람은 생명의 사람,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의 생명으로서 의의 사람이 되었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결국에 자기의 절대적인 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땅의 것을 찾고 사는 사람은 향락적인 거예요.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욕망과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정욕이, 자기 사리사욕이 성취되지 아니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감사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하늘의 것은 어떤 사람이냐?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내가 이제 생명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새 사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제는 하늘의 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가르침대로 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내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나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돌아왔어요.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어도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이 어디냐? 하늘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곳은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을 가야 할 자들이죠.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슨 가르침을 가져야 되냐면 하늘의 가르침,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지식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 자체가 흡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알프레드 마셜이라고 하는 분이, 그 알프레드 마셜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사의 긴 흐름 중에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분야가 있다. 그것은 정치와 군사가도 아니고 이 역사 세계사 속에서 큰 영향을 준 것이 뭐냐?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요, 하나는 경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건전한 종교 윤리와 건전한 경제 원리가 합쳐졌을 때 사회가 안정되고 백성들이 행복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전한 종교 윤리라는 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의 경제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한 종교 윤리가 있어야 건전한 경제 윤리가 이루어지게 돼요. 경제 원리가 세워지게 되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놓치게 되면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면 세상은 부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부패하는 원인을 첫째를 본다면 정경유착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탁을 해요. 결탁을 해서 권력에게 아부하고 막 금융을 갖다가 쥐었다 놨다 해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서민들의 돈을 착취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시끄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부산의 저축은행 사건이에요. 근데 그 부산의 저축은행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다 뜯겼어요. 근데 거기에 관련돼서 구속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어떤 사람이죠? 정치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정치인들이 다 빼먹은 거예요. 그 권력과 함께 협작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건강한 이 경제 원리가 세워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의 도덕적이고 이들의 가치성을 올바르가 갖게 해주는 게 뭐냐면 하늘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내가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의 윤리를 똑바로 갖지 않으면 종교인의 행사만 하고 있을 뿐이지 기독교의 윤리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가서 정경유착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똑같이. 또 하나는 뭐냐? 빈부격차가 많아지죠. 가진 자는 계속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얻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기업들이 모든 걸 다 먹으려고 해요. 서민들까지, 서민의 가게까지 다 먹으려고 하잖아요. 전 이번에 미국에 가서 정말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뭘 하나 살 일이 있어서 물건을 살려서 백화점을 가자. 그래서 백화점을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날이 월요일 날이 현충일이에요. 노는 날이에요. 노는 날인데 거기는 오전만 한다는 거예요. 백화점이 9시에서 12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백화점에 그런 게 있냐. 아니 올바로 하루 종일에 그날 대목 보는 날인데, 근데 공휴일이나 쉬는 날이 되면 미국의 백화점은 오전에 잠깐 여는 팀, 오후에 잠깐 여는 팀이 있대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대기업이 끝까지 장사해버리면 그 옆에 있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작은 상점들이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기업들은 큰 백화점은 휴일 같은 때는 장사를 적게 해요. 그래서 부를 나누는 거예요. 있는 자와 없는 자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괜히 선진국이 아니다. 이게
선진국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만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 나누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나만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은 어쩐다. 여러분들도 가게를 할 때 나만 잘 먹으면 산다, 저 사람은 망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그게 바로 기독교의 윤리가 있는 것이고 건전한 경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사람들이 도덕성 타락하니까 직업들도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임 여성이 5분의 1이 된다고 하잖아요. 직업에서. 쉽게 말하면 몸장사하고 물장사하고 이런 곳에 가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5분의 1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건 기독교의 윤리상으로는 안 맞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저는 성경적 생활관에 보면은 우리가 근면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라. 저는 항상 가더라도 관심을 갖는 게 이제 교육 분야에 제가 관심을 가져요. 미국에 가더라도 제가 집회만 오고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정보를 얻을까 이렇게 돌아보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한 가지 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되면은 아이들의 적성검사를 다 해요, 학교가. 근데 이거 조사를 했는데 이 아이는 너는 어느 게 탁월하냐? 얘는 스포츠가 좀 탁월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요? 남성적인 면이, 와일드한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능숙하게 그 일을 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진단을 했는데 내가 운동선수가 되든지 아니면 너는 군인이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적성검사에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자거든요. 여자애인데 이 아이가 어디로 가냐면 해군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해군으로 가겠다. 근데 내가 봐도 걔는 남자들이 무서워서 피한대요. 태권도도 하고 뭐 하는데 이렇게 와서 부딪히면 남자가 나가 떨어져요. 내가 팔뚝을 한번 만져봤어요. 이거는요, 쇠 같아. 여자애인데. 아니, 우리 집사람 옆에 있었어요. 남의 여자 만진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 이렇게 만졌다고. 근데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자기 일에 능숙한 걸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기 옷에 맞지 않는 걸 하려니까 고생하고 해봐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뭐냐, 능숙한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플로리다에 가서 집회를 한 그 교회가 한 80명 모이던 교회였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몇 년 안 됐는데 그 미국 한인 사회는 그렇게 많은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뭐 거기 플로리다 주가 워낙 이렇게 길어요. 근데 맨 위에가 이제 템파가 있고, 그 다음에 올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오다 보면 포트 라데데일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라데데일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마이애미라는 데가 있어요. 길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가 있는 데가 이제 포트 라데데일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는 사람의 한인 사회가 몇 명 안 돼요. 몇천 명 안 되는데, 이 교회 가서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출석 인원이 한 750여 명 되는 거예요. 몇 년 안 돼가지고. 이 미국 교회에서는요, 750명 굉장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은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도 우리 보면 1달러에 우린 1,000원이잖아요. 1,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대 1,000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잘하냐. 미국 목사가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미국 목사들은 조용조용히 설교하거든요. 이게 가보니까 얼마나 열정 있고 뜨거운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엄청 뜨겁게 하는데 내가 타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뜨겁게 하더라고, 이 교회가.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시원감리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교회 저쪽에 2층 교회 있을 때 그 밑에가 바로 시원교회였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금요일마다 와서 철야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그 철야기도를 하고 왔는데 자기는 이제 노래를 좀 하는데 그 당시부터 우리는 이 기타 치고 막 찬양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지하는 일억궁이라는 술집이요. 거기서 꽉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배당 우리가 2층이었는데 3층은 당구장이요. 가지고 설교하다가 보면 뭐가 따다닥 떨어져요. 그 당구공 떨어지는 소리예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정말 우리도 그때 뜨거웠거든요. 정말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서 웨슬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워싱턴 DC에 있는 연합감리교에서 찬양 리더를 하고 있다가 불러서 갔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 하는 거지 열심히 했다는 거야. 자기는 이렇게 부흥됐다고. 왜? 남이 부흥됐다는데 못 맡아요.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탁월한 거 아닙니까? 여기를 갔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싸이가 대단한 게요. 자, 집회가 끝났는데 목사님 끝났으니까 우리 이제 한번 목사님 석양 좀 구경하러 가자고. 그래서 석양 한국에서 많이 봤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미국은 배 타고 나간대. 여기는 배 타고 2시간 나가면 석양을 보는데 석양 지는 걸 보는데 석양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대. 이 목사님이 사모님 모시고 같이 갔는데 거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돼가지고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용서해줬대. 사모님이 석양을 보여줄 때. 그러면서 날들어 사모님한테 용서받기 위해서 같이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정말 석양이 그렇게 아름다워. 제 집사람 카메라다 찍어놨는데 석양 속으로 배가 들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거기서 제 아내가요, 다 용서했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도.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다 용서했다고. 자, 그 석양을 보고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배 안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강남 스타일. 그 배 안에서 강남 스타일 나오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거 알잖아요. 거기 가수가 있었거든요. 배 안에. 이거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이거 하는 거야. 야, 그 문화 하나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은 몰라도 LG나 삼성 같은 건 다 알잖아요. 그거 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거든. 근데 이게 몇 개월 사이에 싸이가요, 영국 먹었죠, 미국 먹었죠, 유럽 먹었죠, 지금 중동 국가까지 난리야. 이제 남미까지 갈 참이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뭔가 자기의 능숙한 것을 하게 되면 왕 앞에 쓴다는 말이 맞아요. 자기에게 맞는 것을. 자, 우리가 여기 서울 실용음악 고등학교라잖아요. 저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뭐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 정말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가 큰 학교가 아니잖아요. 전교생이 150명이에요. 근데 정말 선생님들이 수고해요. 월급도 뭐 185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해요. 이게 뭐 교회에서 좀 지원금이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학생들 그 등록금만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지원 한 푼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거기 뭐 좀 좋은 교장도 좀 데려오고 싶지만은 이거 거기서 뭐 월급 나가면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요번에도 뭐 공사하는데 선생님들 퇴직금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청에서 이거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다 이번에 공사하는 것까지 했으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죠. 근데 학교는 정말 선생님들이 희생하고 열심히 해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번에 보니까 버클리 대학 총장이 와가지고 애들한테 강연도 해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학교 도대체 뭐 때문에 음악을 잘하는가. 그리고 또 뭐 MI 대학에서도 다 와서 또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이번에 보면 세계적인 잡지가 있어요. 그 버클리 음대에서 발간하는 BT라고 하는 잡지인데 그 잡지가 세계로 나가는데 한쪽 면은 싸이가 나오고 한쪽은 우리 학교가 나와요. 네. 그 정도로 이게 교육적으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김성봉 선생이 뭐냐면 우리 학교에 목사님 대단한 애도 있어요. 그래, 뭐가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뽑아주면서 이번에 그 MBC에선 위대한 탄생 있잖아요. 그 노래하는데 거기서 우리 애가 1등 했다 그렇게 나왔다. 1등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들이요, 가수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렇게 다 나가는데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 네이트인가요? 거기서 보면 이랬대요. 이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 미친 학교라고. 왜냐면 지금 대학교에서 제일 실용음악으로 알려진 학교가 서울 예전이에요. 서울예술대학인데 그 서울예술대학에 기타를 뽑는데, 베이스 기타를 뽑는데 뭐라고 그러나요? 그 시험 안 보고 먼저 수시를 보는데 3명을 뽑는데 3명이 다 우리 학교들이 붙어버렸어요. 근데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강북에서 제가 이 학교 세울 때 그 실용음악 한 교수한테 제가 자문을 요청했더니 그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 강북은 안 된대. 강남에 가서 돈 많은 사람이 음악하는 거지 돈 없는 사람이 음악하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강남이 안 되면 강북에서 하면 되지 뭐. 강북에서 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정말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고요. 애마있어요. 박봉이지만.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왜 쟤들이 이렇게 잘할까 봤더니 자기들에게 능숙한 거. 공부할 때는 내가 가서 공부를 하는데 가서 보면 정말 주여 아버지요 그냥. 근데 음악할 때 보면 막 눈알이 반짝반짝.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능숙한 사람을 보았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싸이가 떴죠. 얘가 버클리 음대를 나왔네요. 버클리 음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5번 다니고 끝냈어요. 가지고 태양 맞았어요. 태양을 맞으는데 이번에 너무 뜨니까 총장이 와서 명예 졸업장을 주러 온 거예요. 명예 졸업장.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싫거든 떡이라도 해. 떡이라도. 그럼 명예 졸업장이라도 얻는 거죠. 자, 나는 여기서 깨닫는 거, 성경대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게 근면하고 능숙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다고 할 때 직업 간에도 만인 제사장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린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때 이 직업에 대한 내가 정말 제사장적인 권한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내적인 구원이 있다면 외적인 구원은 당신의 직업을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식당을 해도 식당 주인이 아니라 나는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이야. 내가 자그마한 가게 하나를 해도 여기서 나는 제사장으로서 여기에 성공을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졌으면 성공을 시키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지식이야. 하늘의 지식. 또 성경의 재물관은 어떤 거냐.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너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 건지 알고 허비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느냐면 남기는 자에게 복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알뜰하게 저축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있는 대로 흥청망청 쓰는 건 하늘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나님이 주는 대로 남기지 않고 마음대로 쓰면서 찬송가 불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네 뜻대로 못하지. 그렇지만 우리가 남김의 삶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검소하게 살고 알뜰하게 남기고 살다가 귀한 일을 할 때는 좀 팍 쓰고. 이거 봐, 쓰려면 얼굴들이 찜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의 것을 찾고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감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가서 감사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꿈을 찾는 자들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옛사람이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육은 죽었지만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늘의 꿈을 가져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의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가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왜냐? 미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을 갖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뤄서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너를 통한 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자,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새로운 꿈을 줍니다. 생명이라는 건 새로운 꿈이에요. 넓게 나가라, 크게 나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왜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꿈을 갖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을 재출발하자. 예, 인생을 재출발할 수 있는, 이게 감사의 사람인 거예요. 모세도 말이죠, 40년 동안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바로 왕의 딸, 공주로, 왕자로서 살았어요.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 살았어요. 부족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킬 때 둥지에서 막 다 털어내가지고 막 가시에 찔리게 해서 못 견뎌서 뛰어내리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냥 애굽에 편안하게 살 것 같으니까 어느 날 싸우는 걸 보고 어떻게 때렸는데 애굽 군사가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에게 그 애굽에 머물 수 없는 환란이 온 거죠. 그래서 그가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떠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어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마치 편안한 둥지가 아닌 가시에 찔리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 부패된 삶을 살아요. 망하게 살아요. 보세요. 어떤 사업으로 실패했어요. 좌절한 사람은 어때요? 술 퍼먹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살아요. 근데 망했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다시 도전해요. 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 다 담겨있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예수마을교회가 이 자리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교회는 더 큰 교회, 더 훌륭한 교회, 그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나 혼자 예수만 믿다가 그저 죽으면 끝난다, 그게 아니라 나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 저 아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서 감사의 사람은 소망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 재림 때 우리도 영광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마라.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났는데 사단이가 와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그래요.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란 거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늘의 지식인데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살면 경제적인 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적인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팔어 쓰는 것이 우선이에요. 거기에다 소망을 둬야 돼. 신명기 7장 12절 이하 15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는데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주고 자손이 잘되게 하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내가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뭐냐 하면 자녀의 복을 주겠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의 복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토지 소산의 복을 줘. 그게 뭐냐? 이삭이요. 이삭은요 사막의 땅 같은 곳에 흉년된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해에 100배나 되는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안성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안성에 이 시골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한 분이 식사를 이렇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이번에 기후가 너무 안 좋아서 쌀 농사가 별로 안 됐다는 거예요. 다들. 근데 저는 악기바리 농사를 짓는데 그 악기바리에는 그 쌀이 거기에 보통 이 한 나달이 150개 정도 달려야 농사가 잘 된 거래요. 150개 정도.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네는 7, 80개도 열릴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늘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대. 하나님 내가 가진 건 농사 짓는 거밖에 없는데 그 토지소산 이거 좀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항상 그 지역을 위해서 구제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구제를 다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이번에 농사가 잘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확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다른 때보다 쌀이 훨씬 더 많이 나왔대. 다른 집은 줄었는데 이 사람은 더 늘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 악기바리에 자기네는 다들 7, 80개 열리고 잘 돼야 150개 열렸는데 자기네는 200여 개가 열렸대. 200여 개. 그렇다고 목사님 이게 악기바리 하나님의 복 받아 낳은 쌀입니다. 그래서 내가 2말 가져왔어요.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나는 토지 소산의 복이 있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이삭에게만 복 주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야곱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축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임금을 안 주니까 삼촌 그러지 말고 얼룩이 전배기만 나 임금으로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 삼촌이 보니까 얼룩이 전배기가 몇 마리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골라서 주고 네 임금이다 그리고 주고 앞으로 얼룩이 전배기만 나오면 다 네 거다. 그리고 거기서 얼룩이 전배기를 멀리 다 띄워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왜? 섞이면 얼룩이 전배기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단일생만 이 야곱이 돌보고 있었는데 놀라운 거는요. 그 뒤부터 새끼만 낳다면 다 얼룩이 전배기야. 얼룩이 전배기. 그리고 약한 것은 얼룩이 전배기가 안 나오고 건강한 새끼는 다 얼룩이 전배기. 그래가지고 야곱이 엄청나게 복을 받잖아요. 나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축의 복이 오는 거예요. 또 건강을 준다고 했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간통죄라고 해서. 그것도 국방부 장관급 되는 사람을. 그러니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매를 맞았겠어. 불구되지 않는 게 다행이지. 억수로 의도 터졌을 거 아닙니까? 나는 신방 가서 봤으니까. 근데 그의 몸이 건강했어요. 그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과 다 살려낸 거죠. 요셉은 그에게 건강의 복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최후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 그랬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영광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도 왜 그러죠? 성경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가 이른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2절에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신명기 16장 13절에는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절이 수장절이거든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자녀, 노비, 레인, 객과 고아, 과부 할 것 없이 함께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추수감사를 지킬 때는 하나님이 뭘 지키라고 그랬냐면요, 복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지키기도 하지만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감사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실 것을 더 크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내년에는 내가 수술받는 일 없게 하시고, 내년에 생명도 지켜주시고, 나의 삶도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을 생각하고라도 복을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 대로 힘을 다해서 드려라. 왜 그럴까요?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인데 보는 거야. 염려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떡을 가져와라. 왜? 그거 심어놓고 너희가 복을 받는 걸 알거든요. 저도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에게 헌금 얘기하고, 어느 때 우리가 접대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되면 성도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 거 하기가 정말 여러분들이 부담되고 막 어느 때는 막 불평도 나올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아요. 나도 돈 얘기는 진짜 하기 싫어요. 그거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창세일에도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돼. 싫어도. 여러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보다 더 앞서서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오늘 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꿈을 가져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영광의 사람으로 나타나길 원해요.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장 목사가 은퇴하고 끝날 때 욕심쟁이였다, 아이고 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 정말 영광의 목사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든 것이 끝날 때 정말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했다, 이런 영광을 써야지. 아유 그놈의 인간은 은퇴하는데 지긋지긋했어, 이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사람으로 굳게 살아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